잠시 명상하고 시작할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참선경어 48쪽의 13, 본체를 보아야 선정에 든다 편을 하겠습니다. 이 본체는 이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 진여는 이제 나 이대로가 영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저나 우리 도반님들이나 부처님이나 모두 연기로 존재할 뿐이죠. 연기로. 그래서 이걸 이제 본체라고 합니다. 본체를 보아야 선정에 든다. 옛 선사는 복숭아를 따다가도 문득 선정에 들고 호미로 밭을 매다가도 문득 선정에 들었으며 절에 자잘한 일을 하면서도 선정에 들었다고 한다. 그렇죠. 이 참선은 이제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라 그랬어요. 이제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선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정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옛 조사들이 깨달은 그런 얘기들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어찌 한 곳에 오래 눌러 앉아. 이제 우리는 그런데 되게 고정관념이 참선 그러면 이제
선방에 이제 그냥 앉아서 정진하는 것, 좌선하는 것만을 이제 참선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참선은 이제 행주자와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참선이다. 그러니 어찌 한 곳에 오래 눌러 앉아 외연을 끊고, 이제 바깥 인연을 끊고 마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에야 선정에 들었다고 하겠는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나하고 대상 바깥을 이렇게 단절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명상에 드는 방식. 그래서 이제 가령, 고요한 선방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다 끄고, 그죠? 또 촛불만 켜놓고 또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고요한 다 경계를 다 딱 차단해 가지고 명상을 배우게 되면, 그 배우는 동안에는, 처음 하는 동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계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감옥이나 암실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걸 열고 불을 켜고 생활 공간에 돌아오면,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명상 참선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참선 배우는 효험이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계를 틀어막고 명상하는 것, 참선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공부 방법에 들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경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기 마음. 이를 곧 삿된 선정이라니, 이제 삿된 선정, 그렇게 경계를 억지로 막아버리는 것, 차단하는 거는 이제 삿된 선정이라 하니, 이는 납자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이 아니다. 이제 경계를 없애가지고 선정에 드는 것은 잘못된 공부라는 거죠. 경계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견이고 이제 바른 선정인 거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은 항상 선정 속에 계셨으며 선정에 들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깨치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은 항상 삼매에서 살기 때문에, 선정 삼매에서 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선정 삼매 속에 사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어쩌다가 선정 삼매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심에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삼매를 체험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늘 선정 삼매에 사는 거죠. 모름지기 본체를 확실하게 보아야 비로소 이러한 선정과 하나가 된다. 이제 요 본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제가 편하게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본래 완전함, 우리가 본래 승불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존재 원리는, 나의 존재 원리는 내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이대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대로 본래 다 갖춰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성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본래 부처. 이제 우리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본체, 본래 부처를 확실하게 보아야 비로소 이러한 선정과 하나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왕궁에 태어나시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깨치기 전에 전생에 이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태어나시는 왕궁으로 내려와 가지고 태어나시고, 설산에 들어가 이제 6년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산에 들어가 샛별을 보고 헛개비 같은 중생을 깨우쳐 주신 일들이 모두 이 선정을 벗어나지 않으셨다. 이제 부처님은 이제 선정 삼매에 계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이런 깨달음이나 모든 것이 이제 양변에서 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들뜬 경계에 빠져 죽었을 것이니 그래서야 어찌 선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은 이제 선정과 반대되는 말이 양변입니다. 양변. 이제 우리
선정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은 늘 양변에서 살단 말이에요. 양변에 산다는 거는 이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이분법, 이원론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 속에 살지만은 깨달으면 그런 이원론, 이분법이 없고 이제 일체 존재가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 절대 존재라는 거를 이제 깨친 사람이고 그걸 정득하신 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 들뜬 경계에 대하여 자, 여기는 이제 요 표현이 번역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요걸 이제 한자로는 동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경지를 이제 동경 그러고 고요한 경지를 이제 정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나선 인문 공부할 때 동정이려라는 걸 배웠죠. 화두가 이제 동정간에 이려해야 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화두가 일념이 쭉 지속되는 걸 우리가 동정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경지에서도 마음을 일으킬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자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걸어 나갈 때도 일념이 된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들뜬 경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아쉽죠. 이런 거는 이제 화두 참선이 체험이 없는 분이 이걸 학자들이 번역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자로만 번역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움직이는 경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밥 짓고 직장 다니고 오고 가고 할 때도 마음이 양변에 있으면 이제 중생이고 분별심으로 사는 거고, 항상 우리가 이제 양변을 떠나가지고 밥 짓고 일상생활하면은 이제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요한 경계에 대해서도 이제 고요한 경지라고 그러죠. 여기 경계라고 그러는데 고요한 경지. 이제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절에 와서 선방이나 이제 절에서 좌선을 한다. 이렇게 앉아갖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하는 그때에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요하든 움직이든 전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경계를 삼겠는가. 이제 고요하든 움직이든, 그죠? 선방에 있던 일상생활을 하든 간에 항상 일념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공부에 이제 걸림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동정이려. 같이 봅시다. 동정이려. 요것만 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공부 힘을 좀 얻은 것이 이 화두가 앉아서 한 3시간 했는데 그때 이제 화두 일념이 탁 앉아있을 때 일념이 탁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문득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안 끊어지네. 이거네. 이렇게 이제 딱 느낌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고우스님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서는 이 공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일념이 된 사람이 일어서서 화장실 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찾아 먹어도 이 일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법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앉아있을 때만 삼매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되나 한번 내가 앉아있을 때 일념이 된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진짜 되나 해갖고 이제 일어서 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계단을 이제 선방이 2층에 있고 이제 1층으로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내려가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식당까지 한 200-300m 거리인데 쭉 화두를 쭉 챙겨서 가니까 안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도 일념이 되고 일어서서 움직일 때도 이제 끊어지지 않게 쭉 동정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3시간 저는 체험한 것이,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힘도, 공부의 그런 체험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런 화두가 동정이려가 되는 것을 체험하시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의심나는 거나 혼란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이 온통 선정이라는 하나의 몸으로 채로 꽉 차서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선정삼매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요? 그렇게 보지 못할까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 이제 분별심에 물들어 있는 거죠.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제 이런 깨쳤다, 못 깨쳤다 하는 분별 망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 망상만 비우면 이제 이 세상이 본래 선정삼매로 되어 있다. 본래 완전함으로 되어 있다. 본래 중도 연기로, 진여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도리를, 본체를 알려면 중도 연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중도 연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책이죠? 예, 성철스님 백일본문이, 이제 그 다 볼 필요 없어요. 상권의 이제 근본불교 사상편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해만 되면 거기서 생멸 연기가 아니라 중도 연기가 이해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 참선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백일본문을 10번 읽고 중도 연기를 이해하고 화두를 하니까 이제 좀 쉬운 체험이, 동정일이가 체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전부 그런 방법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체험과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서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말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세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쪽으로 넘어갔어요. 14. 세간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참선하는 납자는 세간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참선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중도를 공부해서 이제 정견을 세우는 건데, 중도 정견을 세우고 이제 생활에서 실천하면은 지혜가 열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중도 연기를 체험하는 참선하는 납자가 세간법에 자꾸 집착해 있으면 참선이 잘 될까요? 이런 분은 이제 참선이 잘 안 되겠죠. 자꾸 이게 집착하는 게 남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상하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양변에 불법에도 오히려 조금이라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아시죠? 불자라고 해서 불교에 집착하면은 그건 중도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법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는데 세간법에도 매달렸어야 되겠는가냐는 거죠. 만약 화두 공부가 제대로 되면 얼음을 밟고서도 차가운 줄 모르며, 불 위를 걸어도 뜨거운 줄 모르며, 이제 뜨겁다 차갑다는 양변을 이제 여의는 삼매가 된다는 얘기가 한 거죠. 가시던 불을 활개치며 곧장 질러 가도 걸리거나 막히는 줄을 모른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저도 아직 이런 체험은 못 해봐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은 이제 그런 양변을 떠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는 불을 활개치며 곧장 질러가도 걸리거나 막히는 줄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세간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바깥 경계에 얽매여 조금만큼의 공부를 이루려 해도 당나귀 해가 된들 꿈속에서도 공부의 진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요 당나귀 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가 무슨 해죠? 토끼 해죠, 그죠? 개묘년인데 오늘 이제 12지간에 당나귀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나귀 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해를 집어넣어 가지고 상상 속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거는 꿈 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애써도 헛된 일이다. 아무리 애써도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 돌아오면 너무 이제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제 올바른 공부가 할 수 없다는 얘기. 요 얘기는 이제 물론 이제 참선 출가하신 이제 스님들을 상대로 한 법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세상의 일에 너무 간섭이나 참견이나 관심을 많이 두면 이제 공부에 그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불교에 또 집착하거나 또 얽매이거나 이렇게 매였어도 이제 올바른 공부가 아니어야 된다. 항상 중도, 정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51쪽에 15. 어느 문자를 배우지 말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나성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성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어느 문자를 배우지 말라는 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저는 가나성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잘못 공부하는 사람이다의 기준을 저는 어디에 두느냐면 어느 문자에 매여 있느냐, 어느 문자를 떠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문자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언어와 문자, 말과 문자라는 건 뭐예요? 말의 길과 생각의 길이 있다 그랬죠. 이제 말은 말의 이치를 따라가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제 우리 문법에 보면 이제 나는 절에 간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그죠? 간다는 건 동사고, 절은 이제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말의 문법을 따라가는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보편되는 걸 이론이라 그러고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말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이 말과 문자의 논리, 이론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보고 듣고 그걸 이제 쌓아가는 것이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개척해온 공부가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이런 학문은 전부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 가지고 학문이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전부 이 언어 문자 학문이 지식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개척해온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불교와 특히 불교 중에서도 참선은 특히 가나선은 이 언어와 문자를 끊어야 깨달을 수 있다. 언어와 문자를 막아야 멈추어야 우리가 본질, 진리를 깨칠 수 있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에 그동안 우리가 개척해온 길과 이 가나선은 불교의 깨달음은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같다는 면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인류 문명사에서 부처님 법문처럼 방대한 어느 문자로 가지고 방대하게 설명해 놓은 게 없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느 문자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팔만대장경의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 전부 무슨 얘기냐면 어느 문자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역설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느 문자를 통해서 어느 문자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불교를 안내하는 분들에게 이제 불교를 말하는 분들이 저분이 불교를 알고 하는 말이다. 저분이 불교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구나를 저는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느 문자를 통해서 어느 문자를 끊어야 깨달음이다. 지혜다고 얘기하는 분은 불교를 바르게 아는 분이고 어느 문자에서 어느 문자로 깨달음을 얘기하면은 그건 불교를 본질을 모르는 분이죠. 불교의 현상만 아는 거죠. 어느 문자로 불교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령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차더라? 뽕잎차다, 뽕잎차. 자연산 뽕잎차인데 이 자연산 뽕잎차 맛을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자, 여기 자연 뽕잎차 맛을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루 종일 8만 대장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 뽕잎차 맛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해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영원히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죠. 뭐죠? 직접 와서 딱 먹어보면 되는 끝나는 거잖아.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죠. 언어와 문자, 말과 문자로는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내 마음에서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 근본이란 말 쓰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마음이 근본이다. 누구 마음이? 자기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불기자심,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자기 마음이 이대로 완전하고 이대로 부처님 마음인 그걸.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이 이대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그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건 내가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까? 진실된 말입니까? 본질에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다는 거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나는 중생이라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것이 말이고 생각이거든요. 언어와 문자에 오염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감이 옵니까? 네. 네. 언어와 문자를 배우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한문으로 말하면 불림문자, 같이 보자. 불림문자. 이제 불교의 깨달음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체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언어도단, 같이 언어도단. 말길과 생각의 일이 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가 조금 이해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제 보고 느끼는 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느끼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글자가 필요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느끼고 아는데 말이 필요한가? 문자가 필요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보잖아요. 그때는 편안하다. 이제 이걸 말을 할 때는 말을 쓰죠. 말을 할 때는 개념을 써야 되니까, 소통의 언어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느끼는 데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도마님들이 여기서 이랬을 때 이 소리를 듣는데 문자가 필요해요? 이건 문자나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이 그대로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 세계이고 이게 그대로 본래 다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와 문자는 이걸 깨닫는, 이걸 체험하고 정득하는 방편인 거죠. 방편. 손가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봐가지고 달을 보면은 이 손가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을 못 본 사람들에게 손가락은 필요하지만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본 사람에게는 이 손가락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방편이고 경전은 방편이고, 그죠? 본질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체험하고 깨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참선하는 납자는 문구를 따져 연구하거나 옛사람의 말씀이나 외우고 다녀서는 안 된다. 참선하는 사람은. 근데 참선이 아닌 아직 이제 입문자나 이론을 배우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 진실한 공부가 도리어 아르마리로 전락해 버린다. 이제 요 언어와 문자, 경전, 선어록, 여러 가지 논서, 교리, 이제 이론 이런 것은 전부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예. 이거를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그러면 그거를 방편으로 깨달음, 법은 어디에 있느냐? 법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이 그걸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법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 유튜버나 또는 여러 가지 강의나 법문을 들을 때나 저분이 하는 말씀이 법인가 방편인가, 달인가 손가락인가를 구분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름 난 분도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분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령 손가락을 달인 줄 알고 계신 분, 방편이 깨달음인 줄 알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인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들어반들 그분이 법을 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손가락 방편 속에 공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달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은 이제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공부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달 볼 수 없고 손가락이 달이다고 하는 착각 속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하는 얘기가 달이냐 손가락이냐 법이냐 방편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저게 법이다. 저건 법문이네. 저건 방편이네. 저건 달 얘기네. 저건 손가락 얘기네.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 예? 빠져 있잖아요, 거기. 그것도 하면 그게. 아니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거 없고 우리라도 예. 우리라도 그죠? 우리라도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잘못 전도되어 있으면 재산도 갖다 바치고, 네? 몸도 갖다 바치고, 그죠?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죠. 어마하게 많죠도 참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 참선 수행하기 전에 정견을 먼저 갖추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중도정견을 노래하는 이유가 그러면 남인데 속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계속 누구들 하면 내 말에 속지 마라는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보셨죠? 계속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다 같은 이치잖아요. 자기 마음도 속이지 말고 남의 말에도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 도반님이 이 뜻을 알면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어느 문자를 배우지 말라. 이걸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추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루아침에 딱 끼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꾸준히
꾸준히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안목이 딱 쓸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정견이 갖춰져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가요? 본인이 이제 가장 잘 아는 거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그 대화를 해보거나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제 저분은 공부가 안목이 섰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산지식이나 이렇게 교수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히고 모르는 걸 계속 물어야 돼. 지난번에 카톡인가 보내왔는데 내가 답변한다는 걸 까먹었네, 3개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네, 계속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이제 아니냐, 틀린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선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는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이제 당대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10년 정도 하니까 그것이 딱 이렇게 딱 흔들리지 않는 딱 좀 대대요. 10년 정도. 물론 이제 고스님 만나서 10년이고 그 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찾아 헤맨 것부터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긴 한데. 교수님도 이렇게 손가락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우스님 만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거를 이제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손가락인지 다리인지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불교를 공부해온 거죠. 근데 101본문을 읽고 고우스님 본문을 듣고 내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걸 이해하니까 깨달음 세계, 법은 내 안에 다 내가 갖춰져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일단. 깨달은 게 아니고, 이해를 하니까, 내가 이대로 보내다 깨달아져 있구나. 이제 이해는 했으니까, 이해를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이제 짜증과 이제 번뇌와 이제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내 존재가 원래 완전한데, 내가 지금 번뇌에 물들어서, 그죠? 오염돼 가지고 자꾸 지금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분별심만 이제 멈추면, 비우면 본래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견이 딱 서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좀 쉬워졌다. 이게 공부라는 게 좋은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헷갈리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그 길을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6년 동안 뭐 했어요?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부처님이 그걸 알았으면 고행을 했겠어요? 그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고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우 스님이 이제 저인데 또 성철 스님이 저인데 굉장히 강조했던 걸 중도 알아가지고 정견을 세우라. 고우 스님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중도 연기를 이해를 먼저 하면은 이제 안목이 있는다는 거죠.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 참선 경어라든가 모든 그 경전 어록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일단 먼저 하자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조금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깨닫는 거는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해를 해줘. 이해. 내라는 게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고 또 진리가 뭐고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부처가 누군지를 이해를 일단 먼저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공부가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참선하는 납자는 문구를 따져 연구하거나 옛사람의 말씀이나 외우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무익할 뿐이다. 이제 요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익한 거예요. 참선에 발심이 된 사람이 무익한데 참선을 아직 안 하고 초자들, 불교의 입문자들은 당연히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
진실한 공부가 도리어 아르마리로 전락해버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선에 발심한 사람인데는 이런 거고, 이제 불교에 갓 입문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경전과 어록이나 법문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견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아르마리도 필요하고 하는 거죠. 이러고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끊긴 자리, 그걸 심행처절이라고 했네요. 심행처절이다 하기도 하고 심행처멸이라 하기도 해요.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 곳이 끊어진 거. 이제 언어도단, 불린 문자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깨달으려면 내가 이제 언어 문자나 경전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하지만은 깨달으려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 그 언어 문자가 오히려 장애가 될 뿐, 그 언어 문자를 내려놓을 때 이제 자기 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특히 이제 정경과 가나선 하는 사람은, 이제 명상하는 사람은 요 원리를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요 원리를.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고 지혜롭게 하는 데는 말과 문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말과 문자를 멈출 때. 즉, 이제 말과 멈추를 멈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이 전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학문을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지식, 기술은 전부 언어 문자. 언어 문자는 전부 뭐예요? 이제 선과 악, 나, 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분법,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이원론적, 이분법적 가치관에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은 그런 이분법, 이원론적인 선, 악, 옳고 그름을 다 쌍조하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을 다 멈추고 그걸 바로 보는, 그래서 그걸 이제 쌍조, 중도죠.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도 이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깨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중도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 내 마음이 중도라는 거,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거, 중도가 나의 존재 원리고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느 문자를 그러려면 어느 문자를 끊어야 한다.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나선의 가치고, 이제 불교 안에도 이 가나선은 이제 이 어느 문자를 멈추고 중도를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면, 이제 위파사나나 이제 그 교학은 이제 이분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이분법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내가 중생이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 그러면 나도 있고 나는 중생이고 부처가 있고, 중생과 부처를 나눠 가지고 양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 방법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선을 제외한 이제 교학이나 남방 상자부성가의 위파사나라는 공부 방법은 방편에서 이원론적인 생멸 연기관에서 수행 체계를 개발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가나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편에서 수행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나선은 본래 깨달음, 본래 성불한 입장에서 깨달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도노, 직지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직지, 도노. 그래서 가나선 선종에서는 깨달음이 뭐다? 직지, 도노다는 말을 쓰고, 남방에서는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전문가들이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은 이제 인류 문명이 개발한 모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하고는 차원이 같은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야말로 인류 문명에서 최고의
지름길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인류 문명의 지성사를 그냥 바로 탁 끊어가지고 바로 본질을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공부야말로 정말로 인간 완성, 인격 완성, 지혜를 완성하는 공부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안에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고를 끊고 자기 본질을 바로, 자기 지혜를, 자기 본래 면목을 바로 개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꾸 이제 어느 문자 안에서 아르마리와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기를 지식을 개발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이 둘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너, 옳고 그름이 항상 이분의 사고 안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 너, 옳고 그름, 선, 악이 계속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그 선, 악이 끊어진 중도를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모든 사고를 할 때 옳고 그름이 남아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용을 미치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의 문제 가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바른 지성인이라면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고 공익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의 문제나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그걸 옳은 길을 공익을 선택합니까? 사익을 선택합니까? 아무리 인문학이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이런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욕망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자기 욕망에 충실하려고 그런다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예를 들어서 서로 희생한다는 말고 잘못된 표현인가요? 아니 그런 말은 쓰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에 가면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선자나 이제 입으로는 성인의 길을 말하면서 자기 삶은 이제 소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학벌, 좋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걸 지금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죠. 저런 사람이, 저런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사람이 아는 게 저거밖에 안 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혜와 지식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개발해야 이제 인격 향상, 인간 완성이 되는데 지식을 이제 지혜로 착각하게 되면 이제 보고 듣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뒷모습을 들여다보면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자기 아까람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는 이제 정견을 갖추는 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지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보고 듣고 아는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 중에 세상에 가장 용맹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남에게 져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용맹한 사람. 자기가 옳으면서도 져줄 수 있는 사람. 싫은데? 그게 돼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인데 저러면 이기려고, 내가 옳으면 이기려고 하지, 져줄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선철 스님이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은 옳고도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불교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